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9절 말씀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을 부연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따라 죽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훗날 예수님의 재림 이후 완성될 완전한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도달한 후에도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과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가 축복으로 얻은 많은 재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가치를 복으로 여겼다면 조카 롯에게 먼저 자신이 살 땅을 정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복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복. 둘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복.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 사실을 14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그들이 떠나온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더라면 다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 즉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남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깊이 당하기 쉬운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와 혜택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행길에서 동료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외국인의 삶 혹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지 이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에 또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함에 관해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삭은 그 속에서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삭의 행동에는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했고 22절 말씀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손수 만드시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지혜와 편애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을 축복했고 요셉도 성공과 명예의 땅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함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복을 더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저는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과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믿음을 따라 죽은 선조들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은 저를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죄로 갈팡질팡하고 부족할 때도 있고 죄에 넘어져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때에 따라 꼴을 먹이시듯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질 때까지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할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이루실 완전한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의 때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신 얼굴만 희미하게 기억나는 친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안에 소중한 믿음을 물려주신 할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강원도 문막 시골에 후용감리교회를 세우신 권사님이셨습니다. 항상 명절날 큰 집에 가면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함께 불렀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할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손자인 저도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이 찬양을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고백을 담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인 할머니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선택한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뒤로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의 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장성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 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주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과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삶,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얻길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을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처럼 여기게 하시고 오직 더 나은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인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